네, 희망찬 새해 2026년도가 밝았죠.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 우리가 드렸는데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참 우리들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세상이 흉내내지 못하는 엄청난 은혜를 받지 않았는가. 세상 사람들은 그저 말 못하는 태양에다 절하고 우상에다 절하고 그러면서 무엇이 도와줄 것처럼 하는데 그게 말 못하는 우상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우리들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 이것이 놀라운 은혜예요.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서 마지막 2025년도를 하나님 전에서 마무리했고, 그리고 2026년도도 새해라는 첫 시간을 하나님 전에서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어떤 아주 훌륭하신 분이, 지각 있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잖아요. 그런데 사람에게서 아주 최대 훌륭한 발견이 뭐냐면 시간이라는 거예요. 시간을 발견한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의미를 부여해요. 그것이 역사가 돼. 그래서 동물의 세계는 그런 것이 없잖아요. 우리는 첫 시간이라는 시간, 그 의미 있는 시간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거룩한 출발했습니다. 이거 엄청난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 그때 두 번째 축복으로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2026년도 새해 두 번째 축복의 말씀인데 우리 1절 함께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여러분, 2026년도도 변함없이요, 하나님은 폭포수같이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다? 만약에 헛되이 받지 않는다고 하면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축복의 새해요, 형통한 새해요, 소원이 이루어지는 복된 새해가 되지 않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2026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는 말씀 속에는 헛되이 받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똑같이 살아가는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어떤 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아. 그래서 감사할 줄도 알고요. 어떤 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아요. 똑같이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있느냐? 더 중요한 것은 나잖아요.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헛되이 받는 사람이냐? 헛되이 받지 않는 사람이냐?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은혜라는 말은 카리스인데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호의. 특별히 아주 핵심 단어는 값없이, 무료로, 대가 없이 돈 주고 사는 것이 아닌 이것이 바로 은혜예요, 은혜. 근데 이 은혜, 여러분, 값없이 전혀 돈 주고 사지 않아도 되는 아주 이런 은혜, 우리들은 그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자주 하는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네. 그런 고백들을 많이들 해요. 그렇죠?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무지 살 수가 없어.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고 살아가고 있어. 이게 헛되이 받는 거 아닌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도 살아갈 수 없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사람이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거, 그거 없으면 생존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요, 값없이 주셨어. 무료로 주셨어. 이게 다 은혜들이에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 우리 숨 쉬지 않으면 죽어요.
공기라는 것이 있는데 공기 돈 주고 안 삽니다. 값없이 우리가 마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베푸셨잖아요. 지구라는 땅덩어리, 거기에 햇빛이 있고요, 오곡백과가 있고요, 자연의 세계. 여러분 돈 주고 샀습니까? 우리가 만들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값없이 무료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아주 중요한 것은 다 값없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어요. 하늘을 봐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고 땅을 봐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요. 여러분 사람의 몸은 또 어떻습니까? 인간의 몸이라는 것이 어때요? 육신의 몸이라는 것도요 신묘막측하잖아요. 탄생한다는 자체가 신비해. 또 그리고 키가 자라고 양심이 자라는데 어느새 점점 자라나서요 성숙한 사람이 돼. 이게 사람이 만들어서 작동해서 되는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은혜예요. 양심이라는 거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은혜예요. 구원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십자가라는 은혜, 그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신 죄값을 지불하셨다? 우리가 돈 주고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우리가 뭐 잘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건가요? 아니요. 값없이 주신 은혜예요. 부활의 은총도 마찬가지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돈 주고 사야만 했다고 한다고 하면은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인가? 아무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사람이 있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헛되이라는 단어가 케노스인데 이것은 공허함, 열매 없음, 효과 없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뭐가 같으냐면은 제 어머니가 자녀를 사랑해서 아주 진수성찬에다가 보약을 탁 해가지고 먹으라고 줬어요. 근데 그것을 먹는 자녀에게는 효험이 있지만은 그것을 먹지 않는 자녀는 효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헛되이 받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2026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비결이 뭘까? 만약에 2026년 새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다면 정말 행복하고 행복한 새해가 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을 수 있을까?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 이제 막 죽어가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가정했을 때 여러분 막 목숨 걸고 들어가서 그 사람을 가까스로 살려내. 그럼 그 사람 입장에서 살림을 받은 입장에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가정을 해보자고요. 감사하기는커녕 당연한 것처럼 나를 당연히 살리는 건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한다든가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오히려 당신 때문에 내가 물에서 나오다가 상처를 입었어. 만약에 이렇게 불평한다고 하면은 이거는 배은망덕한 것이고요. 은혜를 원수로 갚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속담도 있잖아요. 물에 빠진 놈 건져 놓으니까 보따리 내놓으라 한다 하는 속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는 거야. 여기에 헛되이 받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단순하게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걸로 끝나야 되는가? 여러분 마음은 감동이 있지만은 행동이 없어. 진정으로 감사가 있는가? 아이고 나 오늘 그 죽을 자리에서 참 살아나서 너무 기뻐. 저 사람 고마워 하고 그걸로 끝나면 되는가?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새해가 될 수 있을까?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핵심이 나와 있습니다. 비결들이. 자, 1절. 우리 첫 번째로 보는 거예요. 1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멘. 자, 여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여기에 헛되이 받지 않는 아주 중요한 비결이 있어요. 여러분, 은혜를 값없이 받았다고 한다면은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정말 헛되이 받지 않는 사람은 은혜를 어떻게 해서든지 갚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 이게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중요한 비결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아니, 내가 죽을 고비에서 저 사람 때문에 살아났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저 사람한테 내가 보답해야지. 이것이 정상적인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면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하는 자세가 은혜 보답하려는 자세.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명인 거예요, 사명.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하나님의 사명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적극적인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잊어버려? 그게 아니라 내가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아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사명, 특별히 값없이 받았기에 나도 값없이 봉사해야지. 그래서 자원봉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쯤 인생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뭐든지 다 움직여요. 일하면서 살아요. 어떤 형태로든지 일을 해. 이런 일을 하든 저런 일을 하든지 다 일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한 번쯤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뭘까? 그래, 내가 열심히 벌어서 먹고 마시고, 중요하지요. 건강관리 잘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이 세상에서 후회 없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일, 과연 나는 그 일을 하고 있는가? 그 일이 뭘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에요. 또 한번 우리 스스로 묵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보람되게 살아가는 사람은 누굴까?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입니다. 왜냐하면은 세상의 일은 다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세상 일들이요, 다 필요해요. 그러나 지나가고 그것은 끝나. 하지만은 하나님의 일들은 하나님 앞에서 다 이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성공하지만은 영화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대통령 하면 최고의 성공자 아닐까요? 그런데 대통령 했던 사람이 자살을 해. 또 대통령 했던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 백담사에 들어앉아 있기도 했어요. 또 대통령 했던 사람이 치매에 걸려서 마지막까지 고생하다 떠난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명자들이에요. 그 일을 우선하면서 세상에 필요한 일들도 해야 되죠. 여러분, 우리들은요, 이 세상을 떠나 천국에 갔을 때 엄청난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아야 돼요. 가까스로 자신 하나 몸 하나 건져냄을 받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제일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되어서 사명자로 사는 것, 이것이 너무 중요하지 않는가. 여러분, 바울 사도는 이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마지막,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요, 마지막에 쓰여진 책이 뭐냐 할 때는 디모데후서를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바울의 마지막 쓴 편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여러분, 내가 이 세상에서 최선을 내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사명을 감당했는데 이제 장차 저 아름다운 천국에 가면 주께서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보람되게 사는 사람들의 특징 아닐까요?
어마어마한 값없이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보답할까? 하나님의 일을 제일 우선하고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한 사람이요. 이것이 바로 가치 있는 사람이요. 은혜에 보답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사람이지 않을까.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이 아주 핵심 요절인데 바울이 이제 그것을 알고 이제 분명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주보지에 나와 있는데 이건 암송을 하셔야 돼요.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삼층천까지 체험한 사람이에요. 셋째 하늘까지 가봤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 생명보다도 더 존귀한 것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명이에요. 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세상을 하직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사명은 생명보다도 강합니다. 사명자는 사명이 있는 한 절대 죽지 않아요.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게 돼 있어요. 2026년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사람은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보답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일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요. 이것이 헛되이 받지 않는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만약에 2026년 이렇게 산다면요, 반드시 그 사람에게는 복을 넘치도록 채워줄 수밖에 없어요. 이걸 우리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두 번째 비결이 있는데 우리 헛되이 받지 않는 비결 2절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이게 중요한 말씀이죠. 내가 은혜 베풀 때에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때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사명자는요, 때를 따라 충성해야 됩니다. 때에 맞춰서 충성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중요한 비결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때를 따라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그래요. 오를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으면 기쁠 때가 있고요. 아플 때가 있으면 건강할 때가 있고 다 때를 따라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셨어요. 여러분, 사명자는요, 때를 따라서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가 있는데 봄이 되면 씨앗 뿌리고 봄에 할 일들을 하잖아요. 그때 맞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름이 되면 농약도 치기도 하고 하면서 또 갚고요. 때를 따라. 가을이면 추수하고요. 겨울이 되면 또 이제 저장하고. 여러분, 농부가 때를 따라서 일해야지. 때에 어긋나게 하면은 이 농사가 제대로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를 따라서 일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행사를요, 단순하게 보지 마세요. 아이고, 뭐 우리 교회 무슨 일이 있었네, 무슨 행사한다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행사예요. 단순하게 보면 안 됩니다. 영적인 세계를 아는 사람은 그걸 볼 줄 알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번에 이제 우리 2월 10일 날, 10일 이때 교회 이제 18자 경건훈련 가잖아요. 신약 성경을 한번 통독을 싹 합니다. 이번에 다 1위도 가는데, 아유, 저 뭐 혼자서 했어요. 여러분, 혼자서 하는 거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모여서 하는 거하고 또 다른 은혜가 또 달라요. 여러분, 이런 행사가 있을 때, 아니, 뭐, 그 때를 신경 안 쓰고, 아이고, 나는 바빠서 다음에 가지 뭐. 여러분, 사명자는요, 때를 따라서 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지 예배 시간 아닌데 가가지고 난 혼자 예배 드려야 되겠다. 물론 혼자 예배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정해진 시간에 예배 시간에 모여서 새벽 기도해도 수요 기도해도 또 주일 낮 예배 오후 예배 다 때를 따라서 하잖아요. 여러분 사명자는 때를 따라서 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비결이에요. 기도하는 시간이 있고요. 전도하는 시간이 있고요. 봉사하는 시간들이 있어요. 특별히 은혜 받을 만한 때 열심히 은혜 받으면서 사명 감당해야 됩니다. 지금 은혜를 베풀시고 있는 그 때를 놓쳐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은혜 받을 만한 때 은혜를 받으면서 공식적인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열심히 참석해서 은혜 받아야 돼요. 그 시간에 TV 보면 뭐 할 거예요? 그 시간에 가서 커피 마시면 뭐 할 거냐 이거예요. 여러분 사명자는 때를 따라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같이 이렇게 자유로운 시대가 없었어요. 역사 속에서요. 이렇게 평화롭고 자유로운 시대 속에서 곳곳에 교회가 돼 있고요. 여러분 이렇게 좋은 시대 속에서 자유롭게 왕래하는 이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등한시하고 하나님의 일을 헛되이 받는다고 하면은 나중에 주님 앞에 설 때 핑계치 못합니다. 핑계 못해요. 너 왜 흰옷을 안 입었느냐? 함구 무건이거늘 이를 성 밖에 끌어내라. 이를 갈면 슬피 울미시라 그러시잖아요. 주님이 직접 지적하신 말씀들 아닙니까? 그래서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중요한 비결은 때를 따라서 사명자는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때에 맞게. 또한 세 번째 중요한 비결이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은 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두 번이나 똑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보라 지금은요. 지금. 사명자는 지금입니다. 다음이 아니에요. 미뤄서는 안 돼요. 다음 거에 가겠습니다. 미뤄가지고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이 됩니다. 마귀의 전략은요, 자꾸 미루도록 만들어요. 결국은 미루다 하나님의 일을 아예 못하도록, 은혜를 못 받도록. 그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하나님의 일들은 바로 지금입니다. 즉시 순종입니다. 이 지금이라는 헬라어는요, 닌인데 아주 즉각성, 결단, 기회의 시간 이런 것을 다 담고 있어요. 여러분 은혜를 헛되게 만드는 가장 흔한 방식이 거절이 아닙니다. 나 안 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미루는 것이 더 문제예요. 다음에 하겠습니다. 다음에 가죠. 다음에 또 행사 있으면 그때 참석하죠. 미루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아요. 유튜브에서 이제 아주 의미 있게 강의하는 걸 들어본 적이 있는데 사람들마다 이렇게 복받을 기회가 주어진답니다. 다들 복받을 기회를 다 이렇게 주어진대요. 그런데 그 기회를, 복받을 기회를 딱 붙드는 사람이 있고, 놓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차이점이 뭐냐? 그러니까 복받을 기회가 있을 때 복을 딱 붙들 수 있는 그 비결이 뭐냐 하는데, 거기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이 두뇌가 있잖아요. 뇌를 속여라. 책도 그런 책도 나와 있어요. 뇌를 속여라는 거예요. 그 무슨 뜻이냐면은 이 뇌라는 것이요. 자꾸 미루다 보면요. 이 생각, 저 생각하면서 자꾸 미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하게 뭘 해야지. 예? 그러면서 미루다 나중에 포기하고 아예 그 복은 지나가고 말아. 근데 복 받는 사람들, 복을 딱 붙드는 사람들의 이 사람들은요. 뇌를 속여야 돼요. 이 여유 있게 하려고 하는 뇌의 특성, 자꾸 미루어가지고 더 완전하게 해야지 생각하게 하는 요 특성인 이 뇌를 속여서 즉시 행동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뇌도 속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막 복이, 기회가 잡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게 온전한 것이다. 이게 바른 것이다. 그럴 때는 이것저것 따지면 안 돼요. 즉시 행동하는 거예요. 즉시
실천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습니다. 차일피일 미뤄. 아이고 뭐 다음 달부터 내가 예배 시간 참석해서 잘해야지. 뭐 다음에 행사가 있으면 그때 참석해가지고 뭐 잘하면 되지. 이 사람은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제 자기가 참 이제 아주 은혜를 받았어요. 너무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은혜를 받았다 감동이 됐어요. 그런데 행동하지 않아?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마음은 감동이지만은 행동의 변화가 없으면 그 사람은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그에게는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마음에 감동이 됐을 때 즉시 순종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비결 그것은 즉시 순종이 지금입니다. 보라 지금은 보라 지금은. 제 사명자는 바로 그 순간이에요. 즉시 순종이에요. 여러분 2026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새해 두 번째 주신 축복의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새해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우리에게 쏟아질 겁니다. 이 하늘을 봐도 모든 것을 봐도요, 나 자신을 봐도요, 막 은혜가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그것을 헛되이 받는 사람들은 다 물이 흘러가듯이 다 휩쓸려 갑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런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살리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신 축복이 반드시 임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새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은혜를 받았기에 은혜를 보답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명이에요. 사명자는 때를 따라서 일을 해야 되고요. 바로 지금 일을 하는 순종하는 자세 그런 사람은 반드시 복을 주시고요. 그런 사람들은 또 은혜를 받았기에 은혜를 베풀려고 하여 이제 미국에서 남북전쟁 당시에 이제 북군하고 남군이 싸웠잖아요. 그런데 그 북군에 한 장군이 있는데 마이클 오라인이라는 장군이 있었어요. 근데 이 장군의 일화가 있는데 이건 실화죠. 근데 이분은 아주 용장도 되면서 덕장도 돼요. 아주 자비가 있고 덕이 있어. 근데 전쟁터에서 전쟁터에서 탈영하다 그러면 잡히면은 총사령입니다. 그래야 규율이 쓰잖아요. 근데 한 병사가 탈영했다가 나중에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측근에 있는 장교들은 사형시켜야 됩니다. 총살을 해야 됩니다. 막거리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장군이 가만히 생각하다 총살하려고 했다가 어떤 사정이 있겠지. 한번 사정을 알아오자. 그래서 그 이제 병사한테 물어보니까 자기는 자기 부인이 있고 아들, 어린아이, 자녀들 셋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부인이 아프다는 연락을 받은 거예요. 죽어간다는 연락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탈영을 한 거예요. 이때 이 장군이 이제 그 병사에게 그럽니다. 말한 피를 주면서 너 돌아가라. 그리고 다시 돌아와라. 그게 장군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해가지고 말을 타고 자기 부인이 이제 마지막 임종하는 거 다 지켜보고 다 하고서 다시 이제 오게 됩니다. 와서 이 병사가 하는 얘기가 장군님 은혜 갚으려 왔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은혜를 헛되이 않는 사람은 반드시 은혜 갚으려고 하는 자세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2026년도 하나님의 일을 제일 우선하고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을 기뻐하면서 아주 희망찬 새해가 되자 하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교회에 하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하늘을 봐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고 오곡백과며 자연의 세계 땅을 봐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고 나 자신의 몸도 신묘막측의 신비의 그 자체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들
2026년도 폭포수같이 쏟아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는 참으로 은혜에 감사하면서 어떻게 보답할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제일 우선하게 하시고 때를 따라 일하게 하시고 지금 즉시 순종하면서 일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차 주님 배울 때 칭찬, 상금, 면류관 받을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때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면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는 우리들이, 칭찬받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을 전달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18자 경건훈련이 있죠. 신약 성경에 보면